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가데오와 가난한 시몬이며 함께 있습니다. 또 다른 유다인이 이는 예수를 한 자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을 나누게 됩니다. 앞서서 예전에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와서 이제 12명을 세우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사역하는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것을 눈여겨보는 사람들도 또 생겨나겠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엿보는 자들,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는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 고난도 따르게 되고 핍박도 있고 예수님의 사역하는 게 이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까지 혼자 모든 일을 하셨지만 이제는 사람을 세워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마가복음 3장부터 이제 마가복음 6장 6절까지 내용은요.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갈릴리 사역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 마태는요. 갈릴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웠다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는 것을 기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순환, 고난 가운데 함께할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12사도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시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12제자를 세워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서 훈련시키시고 또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심의 역할을 하도록 제자를 오늘 세우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산에 오르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지 거기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기에 앞서서 산에 오르셨는데 산에 오르신 이유는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또 함부로 제자를 세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앞으로 치열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구별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이때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중심이 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역 속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도 아버지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누구를 세워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부자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을 것이고, 건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 구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특별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이 사건은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산을 통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잖아요. 받으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근간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것은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중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자들을 세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감당하는 일은요, 결코 하찮거나 가벼운 일들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는 항상 기도함으로 일꾼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는요, 이제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주를 잘 섬길 수 있는 분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저희에게 부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꾼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였냐에 따라서 아마 이 제자들의 사역의 방향이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떤 일에든지 기도로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로 제자를 선택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세우셨다고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에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의 뜻에 합당한 자, 그들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이 부르심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은 이 당시에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주님의 기준을 따라 부르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에 합당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인 거예요. 교회들 보면 일꾼을 세울 때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이 합당하면 직분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합당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누가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꾼들을 거기에 비추어서 세워야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세움을 받은 자는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뜻, 자신의 원하는 대로 세웠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값없는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그룹에서 누굴 세울 때 우리들이 즐겨 가까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 위주로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 위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아마 좋다고 와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지위를 보고 부르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불렀다라면 아마 그 사람들이 교만해서 내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렀을 거야, 나를 세운 거야 라고 나타내면서 자기를 과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모든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해서 내가 이 직분을 받아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저희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또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정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 갈릴리 지역에서 유지 정도로 살았던 베드로 안드레도 있습니다. 배도 가지고 있었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만 부자였죠. 실질적으로 유대 땅에 비교해보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관원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세리면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로마로부터는 인정받을 수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정말 갈릴리 지방, 정말 촌구석, 아무것도 내세울 곳 없는 이런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도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 이 자들을 불렀을 때 이 제자들이요, 한 사람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싫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단번에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요, 가지고 있던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부모 형제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걸어간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양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의 좌편에 있으면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일꾼들은요, 그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으면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을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원하셔서 저희를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원하고 또 누가 무엇을 잘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입은 것조차도 모두가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은혜를 우리 날마다 자랑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를 세우신 그 주님의 그 원하시는 그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왜 이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셨을까? 지금 이 시점에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행이에요. 함께하기 위해서. 12제자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14절 말씀 첫 부분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장차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인공이 될 이 제자들을 자신과 함께 지내게 하면서 훈련시키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효과적인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옆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목적, 동행한다, 함께한다 이 목적을요,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함.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해야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해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닮고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대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공생에 하시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걷고, 토론하고, 또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려 계실 때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스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과 스승은 달라요. 선생은 어떤 일에 대해서 경험이 많거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을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스승은요, 자기를 가르쳐 주는 사람, 자신의 전부를 주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제자들이 사부를 모실 때 사부는 그 제자 중에 수제자한테만 정말 자신의 주특기 그 기술을 전수해 주잖아요.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승은요 그렇습니다. 스승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전달해 주는 자예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인격이 바르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육신의 성품은 모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욱하는 성격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평강과 온유함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함께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왜 보내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낸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일반적인 보냄이 아니라 공적으로 임무를 맡기거나 혹은 권위를 부여해서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줘서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도 이와 동일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을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저희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자신이 주님의 일꾼이고 제자임을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들에게 권위가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권위는 말씀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드리버리를 해야 합니다.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잘 관리하셔야 해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입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 명령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전 우주적으로 확대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지금 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은요, 민족이나 혈통, 이것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성도들은 이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가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어느 곳이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보시면 정말 오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저도 필리핀에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원주민 마을을 가는데요. 정말 원주민들 외에는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찌푸니를 타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허름한 옷을 입은 밀짚 모자를 쓴 남자분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백팩을 하나 하면. 그래서 차를 가다가 세워서 딱 봤는데요. 동양 사람이에요. 물어봤죠. 영어로 물어봤는데 한국말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한국분.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그분도 다른 원주민 마을의 선교로 가신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곳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요. 복음을 들고 세계 방방 곳곳으로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있는 그 증거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있다는 그 사실이 증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 이미 여러분에게 수의 권세를 주셨고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도 동일한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를 알려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 어려우면요, 그냥 한번 같이 갑시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도 이야기하잖아요. 오라. 일단 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심겨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능력 주시기 위함이에요. 능력.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 주셨지만 사명과 더불어서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15절 말씀해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마태복음 1장 10절에는요.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 이게 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권능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으로 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요.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그룹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비교해 보였을 때 가장 차별화되고 차이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흉내를 내던 사람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중에도 이러한 일들을 흉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그냥 귀신을 달래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하지만 좀 달래서 잠잠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요, 제자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충분했습니다.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는요,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과 마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12제자는 사단의 권세와 맞서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이 귀신 쫓는 권세가 필요했어요. 효과적인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권능을 받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 나아가서 실패했을 거예요. 이 능력이 없을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요, 귀신이 떠나질 않았어요.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주님은 되는데 왜 저희는 안 됩니까? 성령을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부터 이 능력이 더욱더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하고 부르신 받은 자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요, 이 당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와 같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때로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버겁기도 하고 내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의 뜻과 언제나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함께 사용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서 오늘날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펠로우십 커뮤니티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요, 이러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들이 모여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손을 내미십시오. 그럼 그 손을 우리가 함께 잡고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정말 구별하여 그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저희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